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랴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홍하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장은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인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1장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 대한 창조를 조금 더 자세히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만큼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느낌,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그것을 캐치를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알고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 의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중, 성경의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 피조물들이 다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들을 경작하고 또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이야기인데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물을 다스릴 만큼 구별되고 또 위대한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구별하셨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을 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풀어놓으신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라 라고 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어라 라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되었다면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자살은 굉장히 교만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살은 이런 의미에서 교만한 것이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뜻, 내 의지가 중요하다.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살은 교만이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인생 스스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아니 믿지 못하죠.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자, 그것을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존재, 교회의 부흥, 교회의 쇠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그런 교회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것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에서 발원된 강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첫 번째로는 비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 보시면 기혼, 세 번째로는 14절 보시면 히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 사람이 머물던 이 에덴 동산,
최초 사람이 머물던 그것을 8절 보시면은 에덴의 동산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 네 줄기의 이 강들에 이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을 강을 통해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상에 있는 강의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에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강이 온 세상으로부터 흘러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세상이 잘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에덴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나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에덴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바로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함에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에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중요한 그곳이 에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에덴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중요해요. 에덴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에덴이 살아야 온 세상이 사는 겁니다. 왜? 거기서 모든 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참 중요하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참 중요해요. 우리 세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안교회가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주변이 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여러 상가들 사이에 이 도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세안교회로 인해서 이 주변의 상가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 세워져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사람들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는 거예요. 단면에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에덴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이 살아야 돼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서 이 네 곳에 비손과 그리고 기혼과 십대결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에덴이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에덴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씌웠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온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두 개의 나무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생명나무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교육을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죠? 자, 나의 생명.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로운 그 인격, 그 자유의지로 생명나무를 딱 보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범죄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탓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생각해야 되고 악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바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선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명나무를 보고, 그리고 선악과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늘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서 온 세상에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나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람의 행복이고 온 피조물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같은 아주 귀한 명령을 하나님은 이 최초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악과는 뭐냐? 사람을 가장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거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최고의 복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5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수여진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만 섬길 때에 사람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도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따라가고 그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주셔서 깨우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과도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나무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어주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안의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세한교회의 주일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섬길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깊이 심기어진 온전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3년간의 이 세한교회 성령을 마무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더 힘써 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희한 일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그리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